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집중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사단을 쫓아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게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의 치유와 그런 축사 치유 이거 합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사역.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따로 떼서 말하면 4가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4가지 사역의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런 영적인 방해가 전혀 없느냐.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가 방해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방해합니다. 방해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에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심어 먹합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에는요,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밭에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심, 내부에 있는 문제, 가시떨기는 바깥에 있는 문제, 외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그 사람 본인의 완고한 마음과 옛사람의 성품을 잡고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도 수반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질병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 그런 영적 문제들과 싸움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도.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방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나가는 주님의 모습에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말씀 한 구절 들으려고, 또 안수기도 받아서 병을 치료해 보려고, 인생 지금 팔자를 고치려고 지금 눈이 지금 벌레가 달려드는데 예수의 친족들은 듣고 그를 뭐 하려고 옵니까? 붙잡으러 온 겁니다. 이는 그가 뭐 했다? 미쳤다 하는 거지. 자, 미쳤다. 이 친족들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하는 말은
예수 세게 믿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광신자다 하잖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광신자다. 여러분, 광신자 소리 들어봤습니까? 너무 예수 그래 믿으면 미친듯이 그래 믿으면 안 된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한번 쫓겨나 봤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한테 명절에 모이는데 다 절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돛대같이 그런 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슨 장로도 절하더라마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작게 광신자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교회 오면 광신자 소리 그 정도까지 무슨 광신자 소리 듣노? 그런 일이 허다하다 안 하다? 허다하지요. 근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였다? 미쳐도 지금 세게 미쳐도 누구한테? 하나님 자체 너무 세게 미쳐가지고 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나이 30 넘어갔거든요. 장가가고 예? 그리고 애 놓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열심히 망치질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당시의 목수들은 석공을 개했어요. 나무도 다듬지만 돌도 뚱땅뚱땅 깨고 뭐 다듬고 정원석도 만들고 뭐 그래가 담벼락도 짓고 해가 건축일 해서 동생들 반미기 살리고 니도 장가가고 놓고 그런 남들이 사는 그런 일상의 삶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할렐루야. 부르심마다 다른데 남들이 사는 일상의 삶을 니도 살아야지.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니나 내나 갈릴리 그 뱃사람 털며 자라면서 뭐 유다의 가문이고 뭐 족보 있는 가문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뭐 뼈대 있는 가문이긴 하지만은 몰락한 다윗 가문이어서 누구 하나 밥술 떠줄 사람 없고 니 손으로 벌어가지고 하루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딜 지금 싸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모은다 하고 무슨 큰일을 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니 너무 예수 그래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래 너무 세게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기 애정이 있다 없다? 애정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인간적인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갈 때 그 소리 수없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3번 철하러 다니고 어느 날 사라지면 기도원에 가 있고 그리고는 나타났다가 홍길동도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청년 때 그래 살았는데요. 너 예수 그래 믿는 거 아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입니다. 집사님이시고 뭐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 내보고 신학교 국가라는 사람들은 있고 그래 날 가까이서 살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뜯어말리고 예수 그래 세게 믿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대꾸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친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러 와 설득하러 온 그 예수님 친족들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나의 친족이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있는 제자들 보면 너가 내 가족이고 너가 내 엄마고 너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근데 그들과 만나기를 거절해 버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몰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예수님은 안 흔들리겠지, 그지요? 저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뭐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의 왕을 힘입어? 같은 말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파리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은 그 표적이 자꾸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 있고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지는데, 오늘날은 이런 치유사역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때가 그 많이 넘어서 그렇겠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있겠죠. 지금도 치유사역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치유사역, 한국교회의 치유사역은 대부분 따라다 과정으로서의 치유. 어떤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왜요? 저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치료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지 130년 넘어가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 육성을 죽이는 성화와 함께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죽어야 예수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속사람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은 살아나고, 죄 짓고 살아가든 예습관 따라 살아가든 가는 죽어야 돼요. 예? 걔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살면 일시적인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아요. 걔들은 짝퉁을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내 인생의 열매는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수월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을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 안 받으면 예수 안 믿고, 치유받으면 예수 믿고 그러랍니까? 예. 예. 이용련자는 허리 아프시지? 예. 손목이 아프신데 괜찮아요? 손목이 좀 아직도 뭘 썼으니까 아프시잖아요. 근데 손목 그거 안 나으면 예수 안 믿을랍니까? 한자적인 사람은요, 허리 지금 아프시지? 허리 지금 안 나으면 예수 안 믿을랍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안 낫고 말고 떠나서 믿음 안 떠날 사람이라.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무리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영적 공격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또 치료하실 수 있다 없다? 있죠.
치유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주변 사람들 잡혀가던 롯도 구출하고요, 너의 문제를 막 뛰어드는 데마다 하나님이 막 오만 일을 다 성립케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기 문제가 뭡니까? 하나 없는 거. 하나 없는 건 해결 못하는데 애굽 땅에 피난 갔다가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바로왕이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속였는데 홀라당 마누라 뺏기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왕 작살났습니다. 그 다음날 당장 마누라 돌려줬어요. 그럼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바로왕이 더 크게 생각하니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근데 그 엄청난 세상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그마한 가시래기 같은 문제 하나 주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한 따라서 성화와 함께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치료하시는 것과 우리를 주 앞에서 변화시켜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그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치유사역은 다 과정이 걸려요. 그 과정을 잘 지나갈 때 표적처럼 역사할 수 있어요, 가끔씩.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과정을 잘 지나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뭐 손이 이렇게 말랐던 사람이 쭉 펴져가 낫고 걸어다니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서 사흘이 지나가지고 송장이 냄새가 나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아나고 뭐 그런 기적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뭐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거 다시 말해서 그 다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대마귀가 들었다 이 말이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간단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말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말 수 없고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라고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원리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무엇을 결박하고, 내가 하는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역이다. 뭐 하는 사역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역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말이라 강탈하리라. 이건 강한 자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잡고 있는 대장이 있다. 대장이 있고 대장 안에 질서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장이 음란이고 음란이 대장 노릇하고 그 밑에 쫄대로 탐심도 있고 뭐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뭐 이래 들어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이 대장이고
도둑질 대장 밑에 음란 뭐 이렇게 인간의 육성이 이래 들어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대장이고, 요 대장 밑에 음란 뭐 다른 육성들이 이래 잡혀 있고, 사람마다 그래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의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진흙덩어리 같아요. 요놈의 진흙덩어리를 요래 찍어 누르면 이 진흙덩어리가 틈바구니 벌어진데 이래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뚫어 누르면은 그냥 온 사방으로 뻗어나와서 인간의 죄성이 5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을 모아가지고 이래 찍어 누르면요, 진흙덩어리는 보이죠? 진흙덩어리는 이 틈바구니로 몸 삐져나와요. 그러면 옆으로 삐져나와서 이래 삐져나옵니다. 이래 삐져나오네. 이걸 찍어 누르면요, 요로 삐져나옵니다. 틈이 생겨서 이래 나오면 이래 누르면요, 일로 삐져나옵니다.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죄성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죄성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해요. 찍어 누를 때 일로 삐져나오든지 일로 삐져나오든지, 그러면서 하나의 죄성이 강하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안에 대장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혈기 충천에서 그냥 열받으면 기딱이 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둠의 대장은 뭡니까? 혈기 분노, 불뚝성질이. 그 사람은 뭐만 잡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된다? 혈기죠. 근데 그 혈기를 잡으려면 영을 쫓아내서 축사사역자를 만나서 혈기 분노의 영 나가라 들어가라 해가 쫓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한달합사 내가 죽으면 그놈은 쫓겨나가버려요. 예수 안에서 혈기 부리는 나 죽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뼈 회개할 때 혈기 분노 쫓겨나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혈기 분노 정반대의 영, 온유한 성령님, 성령 안에서 온유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망을 절제 못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이걸 찍어 누르는데 이게 삐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보면은 그냥 사족을 못해요. 여자만 보면 눈이 막 돌아가요.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의 대장은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이 삐져나오는 사람은, 내가 안정무 권사님한테 말실수해 죄송합니다. 권사님한테 시험 안 될 것 같아 말했잖아. 그런 분들은 장가를 가시라고, 재혼을 하시고 시집을 다시 가시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좋은 취미를 가지면서 이걸 잘 해소하며 살아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그래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역입니다. 뭘 결박하는 사역?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운행하셔요. 그리고 누구의 손을 빌지 않아도 그분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 영광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 그 영광이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 강한 자를 사단은 결박하고, 근데 그와 동시에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강한 나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한 자도 꺾여야 돼. 악한 강한 그놈도 꺾여야 되고, 내 속에 내가 강한, 자아가 강한, 내 안에 강한 내 육성도 끊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분절해 놓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역사하신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다 다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가 짓는 죄를 안 지으니 세리를 비난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의 세리들은 말이야, 내군노 새끼고 이래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무슨 죄를 짓고?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고, 바리새인의 강한 자는 뭡니까? 판단 정죄. 세리의 강한 자는 뭡니까? 도둑놈이지. 각자의 강한 자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강한 자 가지고서, 한처자 권사님은 예를 들면 이복수 권사님이 짓는 죄를 안 지으니 이복수 권사님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게 적한닥하고, 이복수 권사님은 허양숙 지사님 죄를 안 지으니까 허집사는 적한닥하고 허재비닥하고, 죄송합니다. 그래 서로 비난하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죄가 보이면 서로 중보하고,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뭐하리라? 강탈하리라. 마귀도 우리 안에 강한 자로 역사할 때 그 인생을 뺏고 그러듯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고, 그 강한 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30년 동안, 80년대까지, 그래도 80년대까지, 좀 더 길게 90년대 초반까지도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마귀 잡는 교회였습니다. 산에 가서 대마귀 잡는 교회,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그 산에서 대마귀가 잡히니까 이 땅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4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라에 종잣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치 살게 됐어요. 역사 안에서 그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놈의 강한 자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그걸 싸워주고 있다, 못 싸워주고 있다? 못 싸워주고 있어요. 네. 우리 교단에 총회장 선거 나서는데 20억 공탁금이 아니지, 20억 내고 당선되고 탈락하고 그럽니다. 돈 20억. 교회가 다 썩었어요. 너의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지금. 여러분, 물질은 많아졌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나는데 정말 싸워야 될 싸움들은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모여갖고 이거 좀 목회하노? 대구에서 목회한다 이가. 목회 어떤데? 대구가 야 팔공산에 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1000개가 넘는다. 그래가 그놈의 불교 세력들 때문에 교회가 목회가 안 돼. 이렇게 수고롭대. 목사 무덤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 치고 영적 전쟁하는 목사님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면 그하고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그게 문제면 그하고 싸워야지. 그거 싸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목회가 어려운 것을 마귀 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문제면 그거 싸워야지. 구렁포는 목사들이 모이면 그럽니다. 용이 10마리가 성천하다가 한 마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 구렁포가 됐다. 그래서 저쪽 꼬리는 용꼬리고 저쪽 머리는 용두산. 그래서 용머리가 떨어진 데가 용꼬리가 떨어진 데가 이래 다르다는 거예요. 용꼬리 떨어진 데가 저 옛날 여중학교 있는 거기 맞습니까? 그렇다고 용머리가 떨어진 데를 저 어딥니까? 저기 지금 무슨 고등학교는 거기입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이 말 자체가 구룡이니까 9마리 용이니까 용하고 싸워야 목회가 된다. 그러면 목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용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목회가 되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문제면. 근데 그런 분 13개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제대로 싸우는 분 계시겠죠. 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 제가 잘 못하지. 자, 근데 한국교회는 사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부흥이 온대요. 할렐루야. 교회도 부흥하고 공장도 부흥하고 모든 경제에도 부흥이 오고 할렐루야. 대구도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조암산 기도원 세우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 끝나고 부흥운동의 중심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용문산진들이 대구 내려와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조암산 기도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대구가 제2예루살렘이 됐고 전국에 불을 던진 도시가 대구예요. 그게 문제였고 그걸 해결했더니 대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더본데거든요. 데프리카락 하잖아요. 얼마나 덥다고요. 근데 그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섬유산업이 등장하고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를 견인해가는 삼성이 모태가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대구는 지금 다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섬유산업 사양화되고 난 뒤에 자동차로 먹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노태우 정부가 자동차를 삼성 자동차를 대구 주려고 했는데 자기 고향 땅이라고 대구 주려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는 그 대구에 올 삼성 자동차가 부산으로 가봅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제대로 산업 기반이 별로 없어요. 울산에 하청 기업들이 몇 가지 있고 아주 중소기업들만 남아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패턴이에요 사실은. 이 패턴인데 예수님도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야 그 집을 강탈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할 때는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는 말 두 번 붙이면요. 이거는 유대인은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이런 조사가 없어요. 강조법 조사가.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 진실로 한 번 붙으면 한 번 강조. 진실로 하면은 두 번 강조.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이러면 엄청난 강조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진짜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무엇을 얻대?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뭘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뭘 얻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천당을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영원한 죄가 돼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의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놓고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분들 중에 실제 이단도 있어요. 박태선 이런 사람 용무산 출신이잖아요. 또 용무산의 나운몽사 이런 분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그러진 얘기들을 들어 하셨어요. 네, 그분은 신학 안 한 장로님이신데 영권이 세고 은사가 강하니까 기독교 도리학이라는 그런 조신학 책도 막 내고 그랬어요. 그 책이 어디로 흘러갔냐? 김기동 목사님으로 흘러가서 베레아 아카데미 그 안에서 풀어진 얘기들은 다 기독교 도리학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단성, 교리적으로 이단 이탈한 거, 실수하는 거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비판을 받아야 됐고요. 그 교정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리석고 그런 부분에 무지해서 그런,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진짜였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6.25 전쟁 끝나고 용문산 기도원의 부흥과 대구의 제2 예루살렘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상처 안에서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극복해 나갈 때, 영적인 것이 극복될 때 정신적인 극복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 실천적인 극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삶의 각양의 자리에서 경제 개발하고 학교 세우고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이 엄청난 대한민국 위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주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 집중해 나가는데 주변에서 수없이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방해? 가족을 통해서 방해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서기관과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의 방해가 들어오는데,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의 방해는 시기와 질투로 오고, 가족들의 방해는 인간적인 애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령 죽지 못하시리라. 또 베드로가 애정 가지고 한 말입니까? 시기 질투로 한 말입니까? 애정말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집중력들이 필요합니다. 수없는 방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믿음의 그걸 여정을 향해서 그대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무리가 다시 모여서 헤매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방해들 속에 우리 속에 연민도 나오고요. 우리 속에 사람이 인간적인 자기의 꿈도 있고 다 접고 가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일어나고요. 다 접어놨다 싶은데 나이 들면 또 등장하고요. 애들 그거 하면 또 등장하고요. 예.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돈 없어 가난할 때, 또 어떤 고비 속에서 누군가 비난이 올 때, 그럴 때 수없이 좌절도 오고요. 그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 고비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이 제 주제하고 어떻게 딱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고비 저런 고비 속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열매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주님이 주는 선한 마음 놓쳐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놓쳤었고 고비고비마다 그러나 붙들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이 길 걸어서 우리 가정의 변화와 우리 삶의 자리의 변화와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